약간 좀 기여를 하면은요, 이 에스라서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역대기서의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역대기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에스라서를 그대로 펴서 1절부터 한번 그냥 보시고 저는 역대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역대하 36장 22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스라서를 읽으셨어요. 저는 역대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역대기서는 정확하게는 누가 썼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짐작만 할 뿐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대한 초기 유대 전통에 보면 거기에는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그 끝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해 보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썼겠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역대기서가 언제 쓰여졌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포로 이후 시대 사람입니다.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이것을 썼으니까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역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이 에스라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총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나누면 첫 번째는 포로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해가 일어나죠. 그 방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잠깐 이제 멈췄다가 다시금 완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주축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에스라가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을 때 왜 이 역대기를 사용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안 될까? 왜 모든 것이 망하고 자꾸만 어려움이 다가올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 에스라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열왕기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역대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에는 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찾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입니다. 누구로 나와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다시금 재건되면서 에스라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사실 그 나라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사 중심의 나라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다. 예배하는 국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보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섰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만몬을 예배해서 물질입니다. 바알 마센을 숭배했어요.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다? 터진 웅덩이였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망하였다고 예루살렘이 망하였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망했느냐?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었어요. 왜? 다윗을 통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비록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봤을 때는 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점점 희망해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우리 마음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이 경외심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만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몸에 성전에 안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게 배워버렸다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전에 안 나가서도 되는구나.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은혜를 받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이 흥행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키우고 또 대학에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결혼도 하겠죠. 또 애도 낳겠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평범한 삶이요. 그게 행복한 삶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모든 남편들은요 다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을 예배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이요 정말 원하옵기는 정말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쌓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은 바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포로로 끌려가니 1차 포로로 갔을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535년경에 이들이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잡혀와서, 그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내용들이 5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1절에는 그들이 빼앗겼던 그런 예물이 다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에는 그냥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자손이 얼마고 누구의 자손이 얼마고 누구의 자손이 얼마고 솔직히 읽다 보면 지루해가지고 넘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는 이들과 동일하게 일제의 그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기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보니까 누구의 자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정귀진
장로님 자손이 얼마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쭉 내려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상윤 목사 제사장의 뭐 자손이 누구 몇 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뭐 음악을 하는 유현주 집사의 가정이 누구 이렇게 해서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걸 막 찾겠죠? 하면서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어디 있어? 그 감동 이것을 읽었을 때 그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너진 성전터 앞에서 아니면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것이 딱 자기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는 걸 보았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동 우리는 모르지만 이들은 있었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냥 반복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좀 약간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식어져 가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희한하게 처음에 믿었을 때는 뜨겁다는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가더라 이거예요. 초반에는 막 은혜 받고 막 불 받았다고 막 그냥 막 방방방방 뛰던 사람이 그래서 뭐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좀 신앙 밑바닥이 떨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웃기는 말로 신학교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1학년 때 올라가면 목사님이래요. 2학년에 올라가면 전도사래요. 3학년에 올라가면 집사래요. 4학년에 올라가면 평신도래요. 졸업하면 무신론자래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평신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전도사 되고, 그 다음에 목사 돼서, 마지막 졸업해 막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처음에는 뭐 그냥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다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막 시간만 지나가면 그 은혜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자꾸 줄어들게 돼요. 자꾸만 하나님만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계속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입으로 쉬려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점점 더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퇴보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에 보면은 벤자민의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에는 완전히 늙은 모습으로 태어나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피부가 막 주름이 있던 게 막 사라지고 막 피부가 막 팽팽해지고 점점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니까 청년의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 나이가 완전히 들었을 때는 정말 완전 애기같이 돼서 죽어가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 자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국가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나라를 다시 세워라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래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돼야
오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가 흔히 생각할 때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을까?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통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 고레스가 정말 정책을 잘 써서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냐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늘 그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말입니까?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겠다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한번 따라할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고레스가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모시니 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그냥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전체의 전 세계 왕이죠. 그런 왕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를 받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방에 있는 것 같아도,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하였다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겨우 성전 하나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포로 이웃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재편될 수 있다. 아멘. 바로 거기에서 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온 세계에 처해있는 모든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그냥 그 하나님 무시하고 그 하나님 멸시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그냥 어떤 그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고레스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 180년 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과 그리고 4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고레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벌써 예언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미 있는데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 시 앞도 우리는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는데, 이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 백성을 그 포로로 귀환하는 데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성전 중심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에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